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9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받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하고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분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분녀의 분기도 지나고 그같이 울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온전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결단. 우리 7장 말씀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대답을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질문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러한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40절까지 되어지는 긴 내용들인데 결혼에 대한 내용, 이혼에 대한 내용, 또 처녀에 대한 내용, 또 과부에 대한 내용, 그 각자에게 주는 말씀들이 다 제각각인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우리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라. 다만 유익을 따져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기에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결혼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고 이혼을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고 처녀에게 주는 내용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고 그리고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얘기하고 말지 뭘 이거를 수다스럽게 같은 내용을 상황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동일한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말만 바꿨지 내용은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율법처럼 해라 말아라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일륜지 대사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뭐 또 이혼을 하는 것도 역시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일신상의 어떤 유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원칙은 같은 것이죠. 너희가 뭐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혼자 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뭐 단순하게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칙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하는, 이게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동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황이 바뀌어도 내용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충성할 수 있지 양쪽에 다 충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32절 이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달라지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한 사람은 뭐 결혼과 관련되어져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뭐 자기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 마음이 갈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거 뭐 너희가 또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면 너희의 마음이 갈려질 것이니 그거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겠거든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이 왜 좋은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왜 합당한지에 대한 세 가지 논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독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29절을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유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되어진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32절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해서 독신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5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독신을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초치는 거고 괜히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거는 너희들이 염려가 없이 살기 위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보면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구나, 독신 예찬론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다. 내가 뭐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뭐 결혼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훨씬 더 유리하니 나 이거 훨씬 좋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사대로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지장이 되어진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할 수 있다. 베드로가 자기 아내랑 같이 이렇게 선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베드로처럼 뭐 할 수 없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더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9장 5절에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삶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 뭐냐?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는요, AD 55년에서 뭐 57년이나 8년 이 정도에서 이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는 도시에서 추방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 전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 때가 되어져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때가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매이고 결박되어지고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임박한 이 환난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사람을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사자와 싸움을 시키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불과 뭐 앞으로 10년, 20년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같으면 우리는 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처자식이 순교당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져 죽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29절을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석책들을 찾아보면 주석책에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 이제 곧 내가 곧 오리라,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고, 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 나를 찌른 자도 볼 거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자들 중에는 그 이제 살아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아,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뭐 결혼하고 장가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학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 가운데 가깝게 이루어지니,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늘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늘 마음에 가깝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네, 착각했네, 이거는 자기들이 착각하는 것이지 성경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오해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가까웠다 그러더니 뭐 2000년이 지나도 뭐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안 오네, 예수님도 착각한 모양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그게 바보들이지. 어떻게, 저는 주석책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바보 멍청이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홍수 사태가 있을 것을 마음에 가깝게 느끼고 부지런히 배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바보들, 저 멍청이들, 무슨 뭐 심판이 있고 물이 뭐 홍수가 난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우리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날, 그날이 당장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임박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런 긴장감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씀은 오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아니 우는데 어떻게 울지 않는 것처럼 해,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슬픈 그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지만 그 기쁜 일에 내 마음을 뺏겨서 하하거리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데 세상 일에 슬프다고 슬픈데 마음을 주고 기쁘다고 기쁜데 마음을 주고 뭐 좋은 물건을 사서 이 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쓰는 자는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쁨을 느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힘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쓰게 되어지느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사실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죽지를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세상의 일들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성령 안에서 볼 때 그때는 단축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2절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염려 없기를 원한다. 육체를 통하여 얻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전혀 생산성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을 섬겨야 하고 아내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의 염려가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 염려하는 너희들을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목회자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뭐 이런 얘기들은 그 목사님들이나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나 이런 일을 할 것이지 뭐 우리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지 이게 뭐 특별한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천주교를 보면 신부 그리고 뭐 수녀 이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내요. 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다 장가가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제 천주교에 그 뭐 독신으로 지낸다 이렇게 했는데 중세 시대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함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는 그 신부들이 술을 또 먹잖아요. 그들은 이제 술은 또 먹는단 말이에요. 술, 담배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술, 담배 다 하고 또 결혼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안에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이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결혼을 안 하기로 하자, 결혼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각각의 은사대로 유익을 따져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우리는 안 하는 거, 우리는 하는 거, 이거 두 개 다 우스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행동의 대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관계없는 거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 뜻대로 해라. 다만 무엇이 유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섬기기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계승해야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이 1년지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 결혼도 내가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정도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대충대충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는 그 결혼도 이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있으나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부흥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이제 월요일까지 또 한 번의 수술이 남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정신봉 장로님 우리 심장 투석 가운데 있는데 그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우리 조재훈 집사님 림프종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